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살장에 끌려갈 양같이 우리 죄로 죽을 우리 영혼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위로함과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힘 얻어 돌아가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알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노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에게는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에서 이는 세상 물결에 정신없이 흔들리며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난주 말씀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가 우리에게 왔음에도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제자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참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와 국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주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안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동절기 모든 일정들을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또 식사와 목장 예배가 시작되며 성경 공부도 곧 시작됩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사 저희들 모두 예수님처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한 주간도 순종하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좀 보세요. 우리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평일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고 있다고 딱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도 집중하죠. 딱 집중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주나 잘 들어보세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시간에는 기도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뭘 기도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움직여서 일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 모르드게가 임금님을 해치려는 사람을 임금님한테 말해주고, 그랬어? 하고 이 나쁜 사람들 다 없애서 임금님을 살 수 있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갔다 그랬지? 하만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 어른들보다 나요. 하만이 올라갔어. 그런데 하만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만에게 절했는데 누구만 안 했다고요? 모르드게만 삐져서 그랬어요? 아니야. 왜?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지.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 나는 싫어. 아말렉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마. 아말렉 사람들 다 없앨 거야.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 하만한테 가서 있잖아요. 모르드게가요.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어쩌고.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지? 내가 다 없앤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앨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없앨 거야. 언제 없앨지 제비를 뽑아. 1월에 뽑았는데 몇 월이 나왔다 그랬죠? 12월이 나왔어. 그 소리를 듣고 12월이 나왔다. 좋았어. 임금님한테 사바 말해서 임금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족속이 있는데요. 그 족속을 싹 없애면 제가 1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임금님이 좋아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조소를 꾸며가지고 어떤 조서가 나왔더랬죠?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 1월, 2월, 3월,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죽는데 어떡하지? 백성들이 다 울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모르드게 갑자기 옷을 갈아입었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많이 묻히고 울면서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대궐 문 앞까지 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옷을 갈아입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머리에 재를 쓴다는 건 하나님 도와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마니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서 막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우니까 대궐 안에서 에스더한테 모르드게 삼촌이 울어요. 아니 왜 그러지? 예쁜 옷을 갖다 드리고 들어와라 그러고 했는데 모르드게만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옷을 갈아입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다 같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한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예쁜 옷을 입고 삼촌 그만 우세요. 그 옷을 입고 왜 궁궐문 앞에서 우세요 하고 시녀들에게 모르드게가 갈아입어야 될 옷을 싹 갖다 준 거예요.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랍니다. 왕후님이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랍니다. 아니요 나는 갈아입을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에스더한테 가서 아니 안 갈아입으신대요. 계속 울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각이라는 내시를 불러서 도대체 왜 삼촌이 우는지 알아봐라. 왜 옷을 안 갈아입고 저 옷을 입고 저렇게 우시는지 왜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에스더만 몰랐어. 하각이 그렇게 아니 아만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걸. 그래서 물어봐서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왕비님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서 왜 그렇게 계속 울고 계십니까? 아이고 들어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누가? 하만이 임금님한테 얼마 줬어?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우리를 다 없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에스더 왕후님 당신이 임금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신이 전해주십시오. 이 조서를 보여주십시오. 이 조서 안에 하만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다 써 있으니까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각이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대요. 뭐라고? 나부로 임금님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런데 생각해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임금님이 여봐라 왕비를 데리고 와라 이래야지 임금님한테 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금님한테 가면은 죽는 거야. 이 나라는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임금님이 네가 마음대로 나왔어도 좋아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금호를 탁 내밀면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 같은 걸 탁 내밀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임금님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됐어요. 임금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금님을 만나러 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요. 임금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전해줘. 그래서 네 하각이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죽는데요. 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딱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드게 삼촌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을까?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더니 뭐라 그러냐면 혼자서 왕궁에 산다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구원의 길로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당신은 이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와 아버지 집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은 누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올린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서 일하라는 건데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모르드게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야. 하각이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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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해 줬어.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못해. 너무 무서워. 죽으면 어떡해?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에스더서가 안 써 있었을 거야. 에스더가 뭐 했는 줄 알아? 결심했어. 임금님한테 나가려 하고 예쁘게 옷 입고 임금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금오를 내밀어 주니까 예쁘게 입고 향수를 칙칙칙칙 뿌리고 임금님한테 가야지 이랬을까? 아니 결심했어. 뭐부터 하기로? 기도할 거야. 기도부터 시작이야. 모르드게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내가 임금님 만나러 갈 때 임금님이 금오를 내밀고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시키고 자기는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나도 시녀들과 함께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 내내 뭐 했어?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어? 금식 기도했어. 금식 기도는 어떤 줄 알아요? 되게 특이해. 금식 기도는 배가 고프잖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고플수록 기도가 잘 돼. 배고플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할까? 하나님 생각을 해. 옛날엔 배고프면 뭐 사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이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봐봐. 죽으면 죽을 거예요. 임금님한테 가서 죽게 되면 죽을 거예요. 하고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지. 봐요. 에스더가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 맛있는 거 잘 먹고 편안하게 시녀들이 예쁜 옷 다 입혀주니까 편안하게 살아서 점점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편안해진 거야.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 난 못 가요. 나는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데요. 임금님한테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못해요. 편안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하나님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건 나한테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난 그거 너무 어려워요. 공부 못해요. 그 친구 전도 못해요. 다 못한다고 말하게 돼요. 에스더처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 사실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지? 모르드게처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내주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배에 잘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결심해야 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안 해. 결심해야 돼. 잘해라 그랬을 때 결심하지 않고 안 해. 근데 뭘부터 결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결심으로 안 돼. 뭐부터 결심하라고? 기도부터 결심하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복잡해. 싫어. 너무 생각 싫어. 하고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게. 또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다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뭐부터 하라고? 그렇지. 생각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뭐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시험만 따라해볼까? 생각하지도 말고 따라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아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말을 걸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하실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맨날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하잖아. 네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있어야지 기도를 응답해 주지. 네가 하나님한테 잘 못하면서 맨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맨날 응답이 늦어. 이렇게 속닥속닥해서 뭘 못하게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자. 이렇게 보세요. 결심했어. 결심했어.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근차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 주에 결심했어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뭘 해라라고 얘기 안 해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참고. 목사님 그랬죠? 믿음은 인내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결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짜자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결심 기도. 자, 기도할 사람 손을 깎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뭐 할까 하고 움직이고 자꾸 다른 일부터 하는데 우리 기도부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인내로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결심한 얼굴들이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흐릿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안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다시 한번 주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다 외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네, 한번 지금 연습 한번 또 해보세요. 이 시간에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입에다 자꾸 이렇게 한번 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아마 그래도 금방 외우시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입에다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우리 안 보고 한번 암송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네, 오늘 방금 우리 암송했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겠습니까? 네, 모든 것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암송한 것, 기도한 것, 결단한 것 다 포함되겠죠? 네, 당연히 포함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함되는 우리의 기도한 것이 결단한 것이 선을 이루는 것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움들 다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죠. 실패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도 있고, 악인 나쁜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막 죽을 위험에까지 몰아넣는 여러분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면 모든 것에 포함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전혀 모르는 그냥 많은 일들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모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그 선을 이루는 모든 것에 포함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수많은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우리 같이 나눌 본문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과서같이 이것이 정석입니다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제3일에 되어 있습니다. 이 3일이 언제째 어떤 3일이겠어요? 에스더가 온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한 3일째가 되겠죠. 그 3일째 이제 왕후 옷을 딱 입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단으로 지금 딱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우리가 읽은 대로 2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왕이 금 지팡이를 딱 내밀고 에스더가 그 지팡이 끝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을 만날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일이나 찾지 않았던 왕의 눈에 어떻게 갑자기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어서 오시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하스의 왕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그냥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에 사랑스러워 딱 보이도록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스럽다, 이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왕비가 될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막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를 씌우게 한 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장면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어느 한 신학자가 아주 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딱 한 걸 보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과 전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그때마다 죽을까 염려해서 에스더처럼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조마조마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자유롭게 오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오늘 처음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갈 양 같은 존재였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왕이 내미는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잡아야 왕의 지팡이를 내밀까 안 내밀까 조마조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장면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딱 대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어서 오늘 암송한 대로 그 부르심을 입어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살아있습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너무 잘 아셔서 또 그 소리 하시나라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자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능력도 우리한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기쁨을 어찌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조금만 뭐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이 딱 담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죠.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더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라고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자로 오면 우리가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바퀴 돌 텐데 그냥 한 바퀴 됐으니까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길 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일단은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제 왕에게 도움 요청할 것은 아직 한마디 말도 못 끝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뜻밖의 바로 기회가 왔죠. 네.
저 같으면 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바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뜻밖의 다른 말을 하죠. 오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잔치를 베풀었고 하만과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일단 초대를 하니까 기분 좋게 첫날 잔치에 갔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6절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또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지금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이 몇 번째 합니까? 두 번째 하죠. 왕이 지금 두 번째,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하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빼도 막도 못하는 곳으로 점점 몰려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또 진짜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 제가 잔치를 베풀어 테니까 한 번 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꼭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막 궁금해지고 마음이 막 그냥 달아오르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갔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나라 절반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호의를 베푸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연애하실 때, 결혼 전에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저는 해본 것 같은데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지킬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분명히 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소원,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으면 갑자기 이게 뭐지?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순서일 거예요. 그럼 누구랑 의논하겠습니까? 하만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요? 물어보겠죠. 그 하만이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 에스더의 그 급한 그 마음을 갖고 얘기했을 때는 하만이 훨씬 더 수가 높잖아요. 권력도 있고 수를 써서 에스더의 청을 그냥 실패로 돌아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먼저 왕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딱 들이미는 거예요. 왕이 뭘 좋아합니까? 잔치 좋아하잖아요. 잔치. 6개월씩 잔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충분히 녹여놓고 뜸을 잔뜩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에서 정말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만을 같이 불렀죠. 하만을 왜 부르겠습니까? 하만도 방심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에 확실하게 딱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하만도 계속 딱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비가 부인이 그 베푸는 잔치에 다른 남자가 같이 옆에 와 있잖아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왕이 하만을 보는 눈이 왕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만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거기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하만을 왕이 딱 그 나쁘게 심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까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해서 에스더가 지금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절박할 때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절박함을 꾹 누르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막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함을 꾹 누르고 결정적인 한순간에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다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에스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어린 설교에서도 했었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돈을 먼저 구해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이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내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조상의 묘실을 좀 고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무슨 꼼수쓰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마음에 있는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MBTI가 뭐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모르면 교회는 뒤처져 있다는 소리 듣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큰 길거리에서 예수 찬양 외친다고 지금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혜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해 보이죠? 네, 웃으신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좋게 말 들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진짜로 가장 그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저고요. 교역자고요. 중직자고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이런 지혜가 먼저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지혜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일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단이 악의 세력이 가만두겠습니까? 악한 세력도 간교해요.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이제 에스더에게서 움직였던 그 우리 시선을 하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옴니버스라고 그러죠. 여기 보였다가 여기 보였다, 여기 보였다가 같이 하나 모아서 한 이야기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하만에게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니까요. 그날 에스더의 잔치를 다녀온 날 하만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았잖아요. 왕외에. 그만큼 자기가 인정받았구나. 이 하만은 정말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인정받았구나라는 것에 기뻤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왕과 동격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잔치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대궐문 나서는데 거기 하필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몸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절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인사 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뻣뻣한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 좋았던 기분이 싹 달아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일단 집에 갔어요. 집에 갔으니 가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입으로 자랑부터 해야 돼요.
아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렇게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한참 자기 자랑 하고 내가 왕비의 잔치에도 초대받았어라고 한참 자랑을 하면서 한껏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야말로 있는 헛에 다 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인이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장대 50규빗이면 한 2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권세가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구하면 될 거예요. 내일 왕에게 가서 장대를 높이 써서 모르드게를 일단 처치해놓고 기분 좋게 잔치에 가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귀가 솔직하겠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한번 본보기를 한번 보여야지.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원래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12월까지 가기도 전에 당장 내일 모르드게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위협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하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야라고 에스더와 하만을 대조하는 것에 더 사실은 본문의 이 흐름이 가고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에스더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에스더는 지혜롭게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하만은 지금 칼자루 다치고 있는데 하만이 지금 그리고 더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행동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말 하나님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조가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에 과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속이 비었다. 그리고 속으로 그 자랑할 때 어떻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래라고 맞장구를 쳐주시면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 찌찌찌라고 속으로 비웃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자랑하는 사람이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도 처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고 그렇게 좋은 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모르드게가 설령 인사 안 하더라도 에휴 저거 그냥 어차피 죽게 될 거 하고 넘겨버리고 내 기쁨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 하나의 본 그 기분 잡집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날 모든 그 기분 좋은 것을 싹 망쳐버리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 사소한 분노 때문에 그 자기에게 준 더 큰 기쁨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노라는 감정 제어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악한 일을 더 빨리 하는 것에 악한 일 하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작은 감정 때문에 날려보낸 적 있지 않으세요? 은혜가 많이 충만하다가도 주차장에 갔을 때 차를 이따로 세웠어라고 받은 은혜 다 날려버리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집에 가다가 앞에 끼어드는 차 하나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입에서 다른 이상한 소리 나온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은혜를 참 많이 방해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원인,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 그리고 오래전 일인데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빼앗아가게 하는 장치들이에요. 아주 집요합니다. 저도 별거 아닌데도 예전에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나 회사 생활할 때 순간적으로 잠깐 욱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을 순간적으로 자다가 누워서 생각하면 자다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별건 아니었는데 다 지난 일인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치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자랑이나 분노가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살피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와 하만을 이제 대조해서 딱 여기까지 보면, 자, 그날 밤에 여러분 에스더는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에스더는 아마 그날 그래도 잘 잤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루 성공했잖아요. 만족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서 잔치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왕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얻겠다 주겠다는 말을 2번이나 지금 끌어내고, 이제 내일 잔치에 왕이 오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빼도 막도 못하게 왕의 마음을 끌어낼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좀 안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맘 편하게 자고, 하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기가 세운 그 모든 계획들 보면 만족해하면서 내일이면 드디어 모르드게를 작살낼 거야, 만족해하면서 하만도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 다 얻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스더와 하만이 모르는 다음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과 장면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영적에서 무슨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공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6장이에요. 에스더가 잠들고 하만도 잠든 그날 밤에 유독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잔치에서는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으면 그냥 피곤해서 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져 자야 되는데 그 왕이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겠습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이렇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예수님 오실 당시 그때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이 달아나게 했다. 누군가가 흔들어서 잠이 달아나게 했다라고 이번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깼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잠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잠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아는 아하수에로 왕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전쟁하고 후궁 데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이 깼으면 궁중에서 얼마든지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하필 그날 왕이 선택한 건 뭐냐면 역대일기, 궁정일기 갖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무슨 정치를 잘하려고 백성을 돌아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딱딱한 이야기 옆에서 읽고 있으면 그 소리 들으면서 잠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밤에 잠 안 오신 분들 성경책 틀어놓고 주무시면 눈 감으시면 잠 잘 옵니다. 한 장 못 넘어갈 거예요 아마. 예. 똑같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2-3장 정도는 버티시겠죠. 근데 그렇게 잠결에 흘려들으려고 했던 그 역대일기에서 하필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을 고발해서 반역자를 처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어? 물었는데 아니요,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런 그 왕의 반역을 고발한 그 자에게 상을 안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때까지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5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당장 상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5년 전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한 일이 정말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건의 흐름이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새벽에 이제 아침이 됐어요. 왕이 걔 밖에 누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부르는데 마침 누가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이 왜 왔습니까? 왕이 불러주길 기대해서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처형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만도 마침 거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왕도 2인자니까 그런 일 의논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하만 아니겠습니까? 하만을 들라하라. 그래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주면 그 사람이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하만은 나구나. 이건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 전형적인 그 얘기죠. 나구나. 왜 하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하만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칠 게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이 또 한 번 나를 높여주려구나 싶으니까 하만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뭘 하고 싶었겠어요? 돈 더 필요 없고 권력도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과 관과 말을 가지고 한번 성을 한 바퀴 쭉 돌려보면서 이렇게 왕이 높여주는 자가 될 거야라고 한번 성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모르드게를 당장 그렇게 해. 그리고 하만 네가 그 앞에서 말을 끌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우리말로 멘붕이죠.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2편 한번 좀 잠깐 찾아보실까요? 우리 시편 2편 우리 1절에서 4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찾으셨어요? 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하만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 4절 특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라고 하는데 너무 그냥 막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은 너무너무 위협적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12월 달에 다 죽게 된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은 어리석은 자의 꾀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웃으시고 한 번 비웃으시니까 일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날의 억울함, 원통함, 모르드게가 5년 동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는 그냥 이러고 성문 앞에 있는데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는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다 한꺼번에 해결해서 보상해주고 내가 잊지 않았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뒤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겠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어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나무 장대에 매달아라 했던 아내가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당신 아말렉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하루 만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가 아내의 입을 내려졌을 때 그때 그 말도 다 끝나기 전에 누가 왔냐면 왕이 하만을 부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시오라고 해서 왕을 데리고 왕비의 잔치에 가는데 그 모습이 꼭 어떻게 느껴지냐면 죄인을 형사들이 와서 딱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져요. 이제 하만이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그 심판의 자리에 끌려가는 하만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을 봤죠. 에스더의 장면, 하만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 지혜로운 에스더는 절박하고 두렵지만
인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아주 악하고 간교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자랑과 허세로 가득 차 있고 분노에 이끌려 다니고 악을 행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자,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하만과 별도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셨어요. 이 모든 장면들은 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딱딱 틀어맞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다루지 않으세요. 각자의 현실에서 각자가 자유의지와 지혜를 총동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 할 일을 다 하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빈틈은 다 하나님이 다 맞아 채우셔서 선을 이뤄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 다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최선을 다한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인생 방향 없이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명한 의식과 목적과 방향이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주님의 함께 동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만은 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간교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감정들을 흔들어서 은혜를 잃게 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협으로 몰아내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대해야 할 것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억울함과 분노까지 원수들까지 동원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반전의 역사, 선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짐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일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은총 받은 자로 살아가기 소망하며 우리 찬송 안정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아멘.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악인 원수까지도 주님이 선으로 바꿔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찬양 생각하며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인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오니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지름 지혜를 주옵시고 세상에 어떤 악한 원수와 공격도 있더라도 주님 그 지혜 붙잡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마지막 반전을 이루어내시고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에 감동되시는 분들 걸 붙잡고 우리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만 겉으로만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흘러가는 이 알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 정말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 더더욱 내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놓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악하게 공격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모르지만 주님, 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하스의 영을 잠들게 하시고 다시 깨게 하시고 그 왕의 머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서 선을 이뤄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내 안을 통하여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이끌어 나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원통한 마음도 있고 부러워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에서 멀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장하여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도 다스려 주옵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서 다시 나를 살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살리는 내가 나에게 함께 할 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아무데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더 크신 하나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향한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원통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하는 많은 방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고 반전을 이루어내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산 동안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서 또한 수고하고 했으며 주님 귀한 것들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렸사오니 그 수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그들을 높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에 있는 것 풀어 주옵시고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